팟캐스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수전절 설교와 그 이후 3개월간의 일을 공부했습니다. 수전절 때 하신 설교도 초막절 설교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 일행은 이때도 역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수전절 이후 예수님은 다시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셔서 3개월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셨는데 이 3개월 동안 사건도 많았고 가르치신 말씀들도 많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일주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간의 사역을 요단 동편에서 마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거 아시죠? 자, 왜죠? 베레아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일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약 6개월 전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 때에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자리 싸움 이거였어요. 동상이몽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하리라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은 6개월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 행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미세스 세베대가 나타나 자기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 달라고 해놨으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지금 잔뜩 부어있는 상태예요. 요한과 야고보 보기도 싫겠죠. 막 치사하고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기분은 짱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요. 으쌰으쌰 기대가 돼요.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도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봐야 하는 거니까 그때를 기대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났습니다. 이들은 정말 들떠 있어요. 많은 대중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6월절이죠.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며 민중들의 여론이 분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검은 눈,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일당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이동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일주일 전인 금요일에 베다니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예수님께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요. 마지막 일주일을 예비하듯이요.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가시고 그 다음날 주일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조용히 미끄러지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전과는 달라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러기는 처음이죠. 그러니 제자들이요. 아싸 드디어 이를 내시겠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제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들떠 있는 겁니다. 나귀에 겉옷을 깔면서도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를 째려보는 눈 보이시죠? 앞으로 일주일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데요.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공부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많아요. 왜냐? 예수님의 유언 강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일요일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이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오병이어의 그 분위기예요. 그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기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막 공적으로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는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 지나고요. 월요일에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성경이 이튿날 이러는 것을 보면 월요일이 맞는데요. 마가복음 기록으로는 분명히 월요일에 저주하시고 다음날 화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하는데, 자, 마태복음 기록으로는요, 화요일에,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곧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으로 기록되었어요. 자, 이렇게 기술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자, 마태는 시간 순서보다는 주제별로 묶어 기술했기 때문에 좀 다르게 기록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월요일이다, 화요일이다, 뭐가 맞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나?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실 무화과의 때가 이때는 아니라서 무화과가 없는 건데 저주를 하시니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요, 어린 무화과가 열릴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화과는 2번 열리는데요. 어린 무화과가 열릴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행동 예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추적했던 민중의 리더들, 즉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기득권자들, 구약에서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소위 권리를 가지고 있던 선생들, 리더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주인으로서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동편 마지막 3개월 사역 때 비유들을 보면 그런 비유들이 많았어요. 포도나무 주인과 품꾼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과 청지기로 있는 이 리더들, 바리새파, 대제사장 그룹들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연속선상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무화과 나무의 저주함의 의미가 얼마나 큰 행동 예언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죄도 없는 무화과를 왜 저주하시나, 이런 것이 왜 성경에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흘러내려온 면면이 백성들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자들을 향한 심판적인, 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의 왕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의 타켓, 목표가 누구인지 보이시죠?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보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눈들이 추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눈을 향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이 그 눈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거든요. 이 2개의 기둥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요,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에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었어요. 성전의 주인은 나다라고 천명하셨었죠.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더 하시는 거예요. 내일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